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 두셨나니. 아멘. 수아 사람 빌닷의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8장은 수아 사람으로 알려진 빌닷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대답입니다. 여기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빌닷이 말을 했는데 그가 한 말이 대답이었다, 이런 거죠. 여기서 대답하다라고 번역한 말이 이제 아나흐라는 말인데, 이 아나흐, 대답한 것이니까 상대방의 무엇에 대한 반응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자기의 의견이 따로 할 말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욥이 하는 그 행동, 욥이 한 말에 자극을 받아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빌닷이 대답해서 이르렀다. 그런데 빌닷의 이 말이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네가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은가. 그러니까 지금 빌닷의 감정 상태가 흥분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닷의 대답한 이것은 그러니까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말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빌닷의 입장에서는 욥의 행태가,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태도나 그가 한 말을 보았을 때, 더더군다나 엘리바스가 아주 옳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이렇게 충고를 어렵게 친구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긍을 하고 이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닥바닥 아니라고 우기고 끝까지 우기는, 그리고 지금 너무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러니까 빌닷이 보기에도 이거는 뭐 정말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그런 친구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느 때까지라고 이렇게 반복한 것, 그리고 욥의 말을 마치 이런 말 또는 거센 바람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보아서 화가 나도 몹시 화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닷의 이 말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인 어떤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감정 상태, 아주 흥분한 화가 난 상태, 그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뭐 우리들도 뭐 이럴 때가 있죠. 이렇게 막 화가 나서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제 화가 난 수아 사람 빌닷의 발언이거든요. 이제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고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굉장히 흥분해 있습니다. 반복하면서 어찌 정의를 굳게 하겠는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겠는가. 누가? 하나님이. 그분이 또 전능한 분이, 전능하신 분이. 이제 3절은요,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죠.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 정의로 번역된 이 미슈파트, 이거는 또 우리가 율법, 법도를 이야기할 때 또 이거를 법도라고도 번역하고, 그대로의 의미는 심판, 판결인 거죠. 판결.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할 때 이 미슈파트는 이제 판결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무엇인가 어떤 것을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때 내리는 그 재판이 굽겠는가. 그래서 굽다, 뭐 구부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잘못된 판결을 내리시겠는가. 그럴 리 없죠. 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전능하시다라고 전능한 것과 공의, 이 공의가
의죠. 이 체데크 의죠. 의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고요? 완전한 거라고요. 완전한 거래요. 그러니까 완전과 관련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한 분이라야 또 전지한 분이라야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이는 전능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의가 이렇게 완전한 것이,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것이 완전한 것으로 되겠는가? 아이,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지금 흥분 상태에서 화가 나서 빌닷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리고 나서 4절에 이제 빌닷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다.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판결을. 그러니까 지금 수아 사람 빌닷이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그 엘리바스가 아주 점잖게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완곡하게 그 욥에게 이런 환란이 왜 있는지를 조목조목 아주 알아듣기 쉽도록 감정 상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따박따박 말대답하고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욥. 그러니까요, 욥은 이렇게 말을 좋게 해서 들을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니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이렇게 그 충고를 거부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 그를 향해서 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히 욥의 그 자녀들이 죽은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욥의 현재적인 이 환난과 고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고 또 그 아이들의 죄가 커서 너가 부모 아니냐. 부모니까 애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정도라면 부모된 자로서 마땅히 너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하나님의 징벌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보고 그렇게 벌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자식들의 아비된 자에게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핏발이 거꾸로 서는데 할 말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의 눈에 자식들에게 죄 없는, 다시 말해서 허점이 없는 자식들이 드물죠.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매우 드물죠. 근데 앞에서 보면 욥이 항상 이 아들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때마다 그 제사를 드렸잖아요. 1장 5절에서 욥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무슨 죄를 범할까 봐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아 욥이 생각하는 자식들은 그렇게 완전한 자식들이 아니에요. 허점이 있는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하는 그 말이 이 빌닷의 말이 더더군다나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가지고 이제 욥을 공박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적인 상식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굉장히 아주 잔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지금 빌닷이 욥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은요, 의로운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 의분입니다. 그리고요, 사랑이에요. 지금 빌닷은 욥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왜요? 이것 자체가 지금 친구를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욥이 하는 이 말과 행동, 이거는요, 그가 지금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할 게 없다고,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죄가 있다면 너희들에게는 죄가 없겠는가라고 하는 듯한 욥의 이 거만해 보이는 태도,
이것에 대해서 빌닷의 이런 분노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왜 화가 난다고요? 자신은 정의의 편에 서 있고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상대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가 돼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나는 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화를 낼 때 그 화를 내는 사람의 입장은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자신은 진리의 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진리의 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모든 신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걸쳐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분명히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서 있고, 또 어떤 점에서는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 안에 100%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여전히 세상과 죄 가운데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것을 밭으로 치고 이렇게 기경되지 않아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없는 그런 자갈밭은 어디인지, 또 우리 안에 그 딱딱한 그런 마음밭은 어디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려고 마음기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화가 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 자기 당신은 모든 것이 의롭고 하나님 편에 있으며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난다고요. 어떤 화? 의로운 화. 그러니까요,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의로운 화. 이건 사실은 의분이 아니죠. 큰 착각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는 누구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지금 현재에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이고요. 또 하나, 그 기회 속에는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주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하죠.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심판할 것이 아니라 판단해서 지금 현재의 그 상태에게 놓여져 있는 장차 그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재판장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도와야 하는 겁니다.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자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면 여기에 의로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 자체도 그것이 헛된 것이고 착각이고, 그런 분노 자체가 인생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빌닷은 여기서 지금 분노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요, 욥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욥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닷도 지금 하는 실수가 뭐예요? 욥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없어요. 뭘 잘못했는지. 다만 지금 욥의 현재 형편을 보고
욥의 과거를 추정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게 이제 구약의 맹점이죠. 구약의 성도들이 착각했던 것이 바로 현상적으로 보이는 평화, 번영, 안전, 그런 자유와 행복,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심판하시는 기준이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이게 이제 이런 번영주의라든지 이런 세속주의, 이런 현세주의적인 이런 경향을 보이는 그 교회들이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구약적 사고거든요. 구약적 사고. 뭐 부유하고 건강하고 또 지체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것을 의롭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입니까? 이거는 사람의 의죠. 이게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혼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완전해 보이는 이것의 대표가 누구라고? 욥이란 말이에요. 그거로 치자면 욥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인과율은 이게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서 모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어떤 결함이 없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의 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응? 나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냐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떨 때는 2배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2배로 게으르게 했는데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 우연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게 뭐예요? 행운을 기대하잖아요. 왜요? 그걸 이미 경험해봤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부득이하게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도 우리가 가지는 게 뭐예요? 이 행운을 기대한다고요. 행운을. 그 있잖아요. 그 행운이라는 건 뭡니까? 이 지상의 인과율이라는 게 예외 없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들어맞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욥에게 일어난 지금 이 환난, 이것을 보고 욥의 죄를 추정하는 이 친구들, 엘리바스로 시작해서 빌닷에 이어지는 이런 생각,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지금은 물론 고난 가운데 욥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피해자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똑같다 그랬어요. 지금 뭐 욥이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이 세상의 인과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게 다를 바 없어요. 그럼 뭐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이렇게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얘기를 안 할 거야. 그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인과율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친구들처럼 사랑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네? 뭘 싫은 소리에서 욕먹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는 행위를 이걸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아주 좋은 의도로 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이렇게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한쪽 다리 없는 사람 보고 일리 오라고 그러는데 그냥 반대편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오른쪽 다리밖에 없는 그 사람이 왼쪽 다리밖에 없는 그 사람을 보고 자꾸 왼쪽으로 가는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하고 끄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끌고 가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데는 다름이 없어요. 그런 거죠. 아니 우리가 맹인된 처지인데 누구를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인도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이죠. 저분이 2다리를 가지신 분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거기는 아니야. 맞죠? 아닌 거 맞죠? 반대쪽으로 가는 거 맞죠? 근데 너도 아니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성경으로 진리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이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특히 지금 여기서
화가 나서 의로운 분노로 의분에 사로잡혀서 의분이라고 착각하고 지금 또 친구 욥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빌닷의 이러한 행위, 이러한 행동, 이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할 때는요, 사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뭡니까? 친구 욥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그런데 보지도 않는 그의 사생활과 그의 과거의 무엇을 현재를 가지고 추정해내고 있는 거죠. 상상이죠. 절대로 이런 오류. 이게 사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마음 기행할 때 과거에 대한 잘못된 기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대한 기억과 이런 경험이 어떤 기준이 되어서 사실을 왜곡한단 말이에요. 지금 두 눈으로 뻔히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괴로움을 겪고 있고 자식이 죽어나가고 재산은 다 날렸고 지금 사람들로부터 내침을 받아 있는 지금은 이 욥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예요. 위로. 왜요? 알잖아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고 말이죠. 뻔히 드러난 죄였어요. 그런 허물이 진즉부터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란이 왔어요. 그럴 때는 그냥 막연히 위로하기보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친구야, 참아. 이게 네가 이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내가 늘 불안했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 그때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너 그거 하던 거 그만둬야 돼. 너도 가만히 생각을 해봐. 그게 너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잖아. 이렇게 충고를 해줘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욥이라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체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나보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현재 어떤 환란이 온 거죠. 그러면 사실 이 빌닷의 심리 상태는 뭡니까? 이 마음 속에는요. 이게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진리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 안에 뭐예요? 시기심이 올라온 거예요. 그게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이 친구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과율이라는 것이 하나도 다르지 않거든요. 단지 이렇게 말을 이렇게 꾸짖는 이 친구들과 욥의 차이가 뭐예요? 현재 그의 처지가 다른 것 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뭡니까? 지금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은 과거에 욥에게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넘칠 때 이들이 겪었던 이들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이죠.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고 오면 욥 친구로 오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옳아요. 모든 면에서 다 옳아요. 너무 사랑하고 정말 친구지만 존경할 정도예요. 근데요, 마음 한 구석에서는 마음속 이 어느 한 구석에서는 뭔가 좀 찝찝한 뭔가가 이렇게 있죠. 또아리 트고 있는 뱀처럼 이렇게. 지금 뭐예요? 이제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드디어 이 까치 독사가 올라와가지고 이 머리를 이때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죠. 이 뱀이 대가리를 세우고 확 지금 물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욥이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친구들의 죄가 나오고 있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옳고 그름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빌닷이 자신이, 그러니까 욥이 잘못됐다고 지금 공박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제시한 게 뭡니까?
자녀들의 죄로 인한 부모들의 고난이에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부모가 벌을 받는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간적으로는 뭐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심지어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 일은 없다. 하지만 죄는 가죠. 죄는 간다고요. 이때 부모로 인하여서 이 자식들에게 미쳐지는 이것은 그 죄성으로 인한 영향이죠. 왜요?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부모 때문은 아니다. 벌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행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건 벌이 아니에요. 그거는 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다? 누군가를 대신하는 고난인 거죠. 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죄의 전가와 벌의 전가를 혼동하지 마라. 부모로서 우리가 행실을 바로 하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죄가 전가되기 때문이에요.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약점이나 이런 악한 습관이나 행실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요, 희한하게 담는 거예요. 희한하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부모님 탓할 수는 없다. 그죠? 뭐 천하의 그 술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인 사람의 자식들이 다 이 주정뱅이가 되고 노름꾼이 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술 안 먹고 절대로 도박 안 하는 아들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하기 나름이다. 하지만 그것을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너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건 네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의 허물들과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에 끼치는 피해는 커요. 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모님 때문이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오히려 그걸 반면교사로 삼게 되면은 오히려 부모의 그런 죄와 약점들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보강하고 그 점에서 오히려 더 완전해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시대 이 나라의 번영과 발전의 원인이 뭡니까? 가난이었잖아요. 가난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그 가난, 그것이 오늘의 부를 이룬 이 나라의 원동력이었잖아요. 부모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오늘날은 부모들이 좀 넉넉해졌기 때문에 자식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내가 받아야 할 벌이 있다면 그것은 나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하나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렇게 행실로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조차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야 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심판인 거지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하물며 빌닷의 생각과 같이 마치 자식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봤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마귀도 빼앗을 수 있다. 우리의 삶 속에 재난을 일으키는 원흉은 누구다? 사탄이다.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에 이런 화를 일으키거나 불행을 두시는 않으세요. 근데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셨을 때 사탄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은 사탄이요 마귀인 것이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나의 죄이든 허물이든지 간에
나에게 있는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뭐 넘치는 일 때문이거나 또는 잘못된 일 때문이거나 우리에게 어떠한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푸념하고 이 상황에서 피하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돼요?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가진 더 의롭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구할 일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 상태의 최적의 삶의 조건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상황을 감당하고 오히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일이다. 지금 이 빌닷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욥의 힘이 되어주는 거죠. 빨리 가서 약국에 가서 진통제로도 좀 사다 주고, 씻겨주고 말이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내 친구가 비록 이렇지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는가? 욥의 편에 서서 욥을 대변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할 친구들이 욥을 오히려 죄인처럼 취급하고 있는 이런 일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경험되지 않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도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과 믿음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를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때로는 알 수 없는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이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누군가를 심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고난의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 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더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